오늘 성령 강림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초월적 능력으로 덮어질 때 하늘길이 열린다. 성령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추억으로 만들어버릴 때, 과거의 것으로 만들고 더 이상 이것이 오늘 현재의 나를 위한 복음이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은 현재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오늘, 지금, 여기서 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발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죽고 오늘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언제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내가 빨딱빨딱 살아 이렇게 내 옛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이 복음의 현재성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에 우리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거의 추억으로 또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와, 우리 52일 동안 조이풀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었지. 그때 참 뜨거웠었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은 날마다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회는 어떠한 시간들이었냐면 그 은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잉태된 생명력이 출산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출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생명력을 잉태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진짜 생명력으로 오늘 내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영적인 유산들을 일으킬 때 우리 하나님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잉태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유실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출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현재성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본질은 복음은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초월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연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존재적인 변화가 과연 내 힘과 능력과 이 세상의 어떠한 자원과 힘으로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을 영접했다는 게 어떤 인간의 말로 우리가 설득되어 가지고 영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초월적인 거예요. 초월적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운 차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이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나눴던 선포되었던 메시지와 기도가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어떤 수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병고침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재정에 어마어마한 물꼬들이 튀어져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재정들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하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코이노니아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과거에 이런 적들이 있었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그 일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된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일들이 일상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나왔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신화 속의 존재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빼버리면,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버리면 사도행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일관성도 없는 그런 이야기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다 제거되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진화론적으로 우연한 삶에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조이풀 교회 가운데 성령의 초자연적인 것들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여러분, 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일 뿐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모임에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덮어지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힘이, 능력이 마리아에게 덮어질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산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시간들과 신약의 시간들과 또 오늘 이 교회의 시간들과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인간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시는 중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진화론적인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인간의 그냥 역사는 아까 우연의 역사일 뿐이고 죄로 물들어 버리는 그냥 인간의 히스토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히즈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인생이 그렇게 의미 있는 목적성과 방향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물적인 삶, 우연한 삶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예,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출산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어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과 저주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회복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현대 신학이 그런데 이 복음을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준비했어요. 되게 비판받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는데 굉장히 눌림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고는 너무나 복음과 성령에 대한 오해들과 걸림돌이 많다는 걸 제가 이 교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실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신학이 너무나 인본주의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초월성을 제거해 버렸어요. 현대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과학 문명들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훨씬 더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이 초자연적인 아까 능력들, 아까 우리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현대인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면 현대인들은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제거할 거라,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의 그리스 신화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테니까 그런 거 다 빼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신학의 흐름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그 발을 우리 인간들이 다 묶어버렸다. 성령의 바람들을 다 우리 인간들이 차단시켰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어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것을 이렇게 숨기려고 삐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주권과 능력과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될 것 같으면 그것들을 마치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삐 처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욕하십니까? 삐 처리하게? 저는 어떤 은사주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이 너무나 인본주의화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을 다 인간의 상징으로 바꿔버렸어요. 믿지 못할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렸어요. 성경을 온통 분석하면서 장르화시켰어요. 제가 이 부분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장르적인 성격들이 있어요. 어떤 건 역사서, 어떤 것은 선지서, 어떤 건 문학서, 그런 장르적인 성격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계를 둬버린 거예요. 장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 수준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끝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재정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들어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할 공급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정들은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릴 만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수준으로 묶어놨어요? 그냥 내가 있는 거 옆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잘 나눠주는 선한 윤리적인 행동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 뭐죠? 십시일반.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걸로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설교문 쓴 거 보면 진짜 은혜가 있어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친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이거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라 그때 거기에 갈대밭이 있었어요. 갈대밭을 지난 거야. 왜? 이거 홍해 바다 갈랐다 그러면 믿지 못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알기 쉽게 이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알려줘야 오히려 더 쉬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와 재정의 축복. 저도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모든 걸 기복주의로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 모든 자연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들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다 그냥 기복주의화 시켜버린 거예요.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 예수의 권세와 권능을 신화적인 것으로 그냥 왜곡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 한 곳에서 결국 걸리는 곳이 있어요. 결국 이렇게 인간화된 인간의 이성주의와 합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들을 제한해버리면 결국 마지막에 걸리는 한 지점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 이게요, 기적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의 끝판왕인데 여기에 걸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결국 거기서 어떻게 해요?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의 영생의 메시지를 마치 우리 그 할아버지의 교훈의 말씀 정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못하니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활하지 않았으면 저 예수님 안 믿어요. 제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저주에 갇혀있는 저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몸이 부활될 수 없다면 그냥 여기서 예수의 가르침 정도, 선한 윤리적인 가르침 정도로 제가 조금 알려면 이렇게 힘들게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초월적인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윤리적으로 나은 삶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은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와는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이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믿음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사단이요, 모든 영적인 차원들을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복음마저도 심리학적인 것들을 변질시킵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어떤 심리 테라피, 그런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여기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마음이 좀 어려우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위안을 얻었어, 이런 정도, 그냥 인생의 한 부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도요, 성령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무엇을 부각시키는 것 같으냐면, 제가 보니까 성령의 인격성을 부각시켜요. 친구 같은 성령님, 따뜻한 성령님, 말 걸어주시는 성령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큰일 날 소리 같은데, 성령님이 인격적인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당연히. 그런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인격을 인간적인 걸로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인간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건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무작정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늘에 계신 그 초자연적인 권세가 있으신 성령님께서 나 같은 저차원에 있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까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들로 바꿔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믿는 것이죠. 그냥 정말 친구 같은 성령님이라서 그냥 친구처럼 돼. 그런 인격이 아닌 것이요. 이게 큰 저는 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얼마나 위험한 속임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저도 조심스럽게 또 얘기하는데, 아까 그렇게 성령을 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저차원으로 격화시킨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한번 보세요. 11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초자연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잘 믿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를 믿으면 된다. 실제적인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시고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신 회복시킨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과거에 묶어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었어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은 말 그대로 everything이에요. 무엇이든지예요. 주님이 그 무엇을, 그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한은 누가 해요? 우리 인간이에요.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 대할 때 안타까울 일을 접할 때가 있어요. 참 이렇게 마음이 목회자로서 죄송할 때가 많아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 거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너무 이렇게 이제 위중하십니다. 너무 위중하셔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님,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니요?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 성도의 질문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해도 되는가? 내 속마음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한 그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아닌가? 마치 병 고쳐달라는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정죄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복음입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마리아도 그 위중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매달려야죠. 그게 어떻게 내 욕심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들인데, 위중한 일들인데. 저희 아내가요, 2년 전까지 그 대뇌 동맥류라는 병이 있었어요. 이게 머리에 이게 꽈리가 이제 틀어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 판정을 받고 그 이제 처음 병원에서 그 판정을 받았을 때 그 병원에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대요. 머리를 갈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병원을 좀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야기는 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도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대뇌 동맥류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뇌출혈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너무 떨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병원의 의사분 되게 권위자셨는데, 그래도 한번 일단 수술하지 말고 추적 관찰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어요, 병원을. 그리고 이제 한 3년인가 4년 차에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놓고 저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저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딱 가서 다시 그 MRI 사진을 딱 보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거 깨끗하게 없어져 있는데요. 아멘.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이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지금 그 꽈리 튼 게 없어진 게 사실이라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자기가 오진한 거래. 오진.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게 최고 권위자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입니다. 예, 있었는데 그게 없었다는 건 내가 그럼 잘못 오진한 걸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오늘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의 간증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저께도 우리 사역자 방에 우리 막 할렐루야 막 그 치유의 간증이 올라왔어요. 우리 키즈의 우리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한 우리 신혼부부 교사가 14년 동안 알아왔던 그 갑상선 항진증, 그 저하증이 깔끔하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14년 동안을 알아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왜곡된 모든 복음의 본질과 우리 스스로 제안하는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왜 이렇게 됐을까? 복음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을 잃어버렸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과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범죄한 인간에게 사단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해 간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어떤 말이냐면 사단이 빼앗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이 어떤 견고한 진, 캠프죠. 그러니까 군대 용어잖아요. 지금 그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포스트, 어떤 캠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사단에게, 범죄한 인간은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 빼앗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이론과 기준과 방법대로 판단하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도요, 카피의 모방의 천재 아닙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들을 사단도 똑같이 카피합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행할 수 있을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사단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크게 대적할 수 있다. 온갖 인간의 이론과 사상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사단이 행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쏙 피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적인 실체들을 믿지 못하니까 사단의 실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이 사실 그 근원 뒤에 모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노략질하고 공격하는 실제적인 영적 실체가,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그 뒤에, 두려움의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적인 상태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상담하고 어떤 정신의학적인 그걸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가 심리적인 기독교가 되니까요, 아까 진짜 그 실체 뒤에 있는 대적, 원수 마귀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기도는 하는데 그냥 해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대적 기도하는 힘들이 없습니다. 사단을 향하여 강력하게 선포하는 기도의 힘들이 한국교회에 상실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죽으셨다가 그냥 과거인 거야 계속.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 아니에요. 저 피는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피입니다. 저 피를 날마다 사단을 향하여 선포하면 실제적인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을 모르니까, 사단의 실체를 잘 모르니까 보혈의 능력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한 성도의 고백을 들었어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사는데 이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저는 보혈 기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보혈 이 선포 기도문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보혈 기도가 없었다면 저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이 보혈 기도 붙잡고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야 결국에 사단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조이풀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수많은 메신저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진, 또 여러분이 스스로 읽는 말씀들, 듣는 것들 여러분 유념하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그 철인 3종 경기 한번 참여했어요. 그렇죠? 사이클 타고 달리기 수영하는. 그런데 어디서 했냐면 양평에 남한강이 있습니다. 거기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맞은편에 그 양평 남한강인데 거기를 이제 건너는 거예요, 수영은.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우리 팀으로 했거든요. 팀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간에 한번 힘들어가지고 쉬었는데 저는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로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참 열심히 했는데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목표쳐 있고. 가긴 가는데 이게 더디 가게 되고 앞으로 가는 건 둘째 치고 옆으로 떠나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내가 가는 방향들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떠나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면요, 강물이 그냥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뭐예요? 잔잔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흐름, 유속이라고 하죠. 유속이 굉장히 센 거였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열심히 내 힘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기가 있는 거야. 저기.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요, 여러분, 현상 유지라는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 떠내려가기에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떠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에는 현상 유지라는 게 없어요. 치열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부르심의 방향대로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나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나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해야 됩니다.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현재성과 초월성을 회복할 때, 오늘 여기 보세요. 아까 그 고린도후서 10장 6절,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가짜들이, 실체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세상의 진짜가 무엇이냐, 가짜가 무엇이냐가 정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를 이러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내가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일으키고 그 가라지들을 내가 뽑겠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조이풀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세워지게 될 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복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구나. 성령의 초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별난 삶이 아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원래의 삶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셨어요?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셨다.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내 가문의 저주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두려움과 중독의 영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하나의 통로예요. 통로. 어떤 통로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통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귀신의 저주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통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한계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마어마한 산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한계의 산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 내 힘으로 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 그 산을 완전히 평지가 되게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 선포한 말씀 기억합니까? 더블 포션 선포하면서 내가 이 산지가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인간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이 부어지면 그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군대 제가 특기가 방공포병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멋있죠? 20mm 발칸포 쭉 하는. 그러니까 늘 하늘을 향해서 조준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조준경을 딱 보고 그 비행기 추적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그 진지 캠프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조준경에 자꾸 뭐가 걸리면 저쪽 산에 나뭇가지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뭇가지들이 걸리니까 여러분, 만약에 쏜다면 그 나무에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포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야, 이거 나뭇가지들이 자꾸 이게 걸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다 잘라. 저희가 그 겨울 내내요,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나 걸리는 것 없이.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걸림돌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 한계를 뛰어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안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깊은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었어요. 새삼스럽게. 너무나 육체적인 힘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다시 모는 게 충전돼가지고 가까스로 막 배터리 충전하듯이 겨우겨우 막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위로부터 그냥 초자연적인 힘을 부어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맹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초월성,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초월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분명했죠. 뭐예요?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아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렇게 좁게 들여다보면 그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제자가 온전히 세워지는 사건이었고,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맞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오는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이풀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니에미야 시즌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자로 일어나는 그 사방으로부터 생계바람을 갈망하는 그 포윈즈를 우리가 왜 갈망합니까? 주님, 제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육신과 내 재정과 내 가문과 인생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그 기적들, 권능들을 여러분 일어나기를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갈망의 초점을 내가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운 것에 여러분 분명하게 두시길 바랍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은총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 어저께 한 성도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충성된 성도십니다. 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그냥 그 광야의 시간들을 그냥 진하게 통과하신 것 같아요. 막 너무나 정신적으로도 막 너무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막 이렇게 통과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나 결국 또 이 기도회와 성령의 그 함께하심, 돌보심을 하면 제가 이 시즌을 잘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점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야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즌을 그렇게 걷게 한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광야를 다 통과하신 다음에 그 다음 향한 곳은 갈릴리였어요. 그 다음 갈릴리로 향할 때는 어떠한 상태로 가셨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에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으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는 실제적인 권능의 사역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제 안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이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모든 재정들을 붓고 싶고 제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충성되게 더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 그 성도분과 우리 조이풀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를 이제 또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의 몸에 연결되어서 그의 몸을 섬기고 세우십시오. 내가 제자가 되어 있는 것, 내가 제자를 세워보는 것, 그걸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역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가 성령의 권능이 그 위에 덮어질 때, 부어질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을 받는 것으로 소개하고, 성령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받는 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요, 성령을 받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5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베드로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로드십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예수의 로드십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내 중심에 세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태도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말라야 한다. 목말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말라야, 주님은 이미 우리를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생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기가 막힌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삼다수와 비교할 수 없는 생수를 준비하고 계신데, 삼다수는 저리 가라인 영원한 주 예수를 준비하고 계신다. 주 예수를 목마르지 않으면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목마른 자,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주 예수를 준비해 주고 계신다. 목마른 자에게 이 준비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목마른 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은 정수기가 여기 있는데도 아빠 나 목말라 물 줘 이래요. 저는 야 이젠 좀 네가 떠먹어라 하는데, 예, 뭐예요? 목마르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구해야 됩니다. 한번 세 번째 따라 볼까요? 구해야 한다. 구해야 한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해야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말랐으면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마셔야 한다. 물잔을 들었으면 목말라 죽겠고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 마셔라. 받아 마셔라.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해 볼까요?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한다. 로마서 6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너의 지체를, 무엇을 드리느냐? 너희의 지체, 실제적인 몸이에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날마다 주님께 여러분의 실제적인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는 언어 가운데 성령의 언어가 부어질지어다. 혀의 통역권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언어로 주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비방과 정죄와 판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눈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주님께 죽노라. 실제적인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말씀을, 우리 예배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권능이 정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좀 목양적인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주님의 감동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그렇게 잘 지나왔지만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남성들, 우리 또 가정의 가장들, 알 수 없는 두려움들과 그 막막함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에게, 남편들에게 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이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들을 주십시오. 세상이 너무나 치열하잖아요. 실제적인 일들인 거잖아요. 여기서 감동이 있지만 나가면 또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성도한테 들었는데 벌써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만 돼도 벌써 막 권고사직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100세 시대. 그런 거 여러분 막상 받아들이면 여러분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이 실제적인 삶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막 성도들 향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간에 나는 누구 손바닥에 있어요? 주님의 영의 손바닥에 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곳에서도 거기에 내 자리가 펴질지라도 주님의 영이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바다 끝에 거주한다는 건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내가 주님의 처소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10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오늘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쭉 지나가 보면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한 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이 길로 가는 거 하나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주님은 어떤 수가 있냐면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대요. 모래보다 많대요. 내가 깰 때에도 잠자는 게 너무나 두려운데, 잠자는 게 내게 고통인데, 잠을 이룰 수 없는 세월들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한 수도 못 보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수는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걸 내가 알게 된 순간, 내가 깰 때 여전히 주가 나와 함께 했다는 걸 이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붙드신 오른팔의 능력을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수가 많으세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신의 만수예요. 만수로, 신의 한 수. 모든 상황에서 신의 한 수를 두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홍해 바다 앞에 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수도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어떤 수였어요? 다른 어떤 길을 내신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열어서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새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해요? 한 수도 안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게 하는 그 비전을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마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하고 억울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그 비전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새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새 길을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을 힘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거짓된 사단의 견고한 지들을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파쇄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